지난 수요일 밤에도 오늘도 이렇게 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창 연습을 준비하고 이렇게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내 가족, 정말 내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정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바라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밑으로 사형제가 있었죠.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쓴 편지 글입니다. 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심하여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으로 큰 인물이 되었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여라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는 별로 그다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행여라도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가장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돈, 돈이죠. 돈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고요. 또 좋은 거죠. 좋죠. 돈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든든하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삶의 그 중심이 믿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칫하면 그 중심이 돈에 있을까 봐서 지금 먼저 이렇게 돈 버는 장사를 이렇게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들 중에 말하기를, 나 내일 한 1년 동안 어디 가서 좀 장사하고 거기 머물면서 어느 도시에 가면 장사가 참 잘 될 것 같은데 거기 갔다 와야겠어요. 나 거기 가서 장사 좀 하고 올게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배경에는, 이면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이,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너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만물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거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할 때는 거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만큼의 그 수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거의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밥 먹으면서 잠깐 TV를 봤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그 TV를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말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저들이야말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수 셔원하고 그 아내되는 그 탤런트더라고요. 정혜영이라는 그 탤런트 부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많이 그들의 삶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원래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집 있어요? 없어요. 전세 살아요. 저금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보험 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라고는 말 안 했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굶고 있는 아이들 102명,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한 앞에 35,000원씩 해서 매월 102명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그렇게 보내줘서 그 아이들이 한 달을 그 35,000원을 갖고, 물론 그 아주 가난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35,000원이면 한 달을 먹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그렇게 그들이 쓰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땅이 많습니다. 소출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물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야,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만족해요. 야, 이것을 어디다 다 둘까? 그러다가 곡간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곡간을 하나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자기의 소출들을 다 집어넣고 너무나 만족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이렇게 가득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음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는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해가 있으면 있고 해가 없으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풀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풀의 꽃과 같고 오늘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면 우리는 염려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의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결코 풀의 꽃과 같지 않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점점 알아갈 때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의 지식으로만 알게 될 때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트러블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지금도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육신의 뭔가를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잠깐 성취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썩어 없어질 자랑에 불과합니다.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준비할 때, 그럴 때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요,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그렇게 시련 가운데 두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도 내 삶의 결정에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결정해 가다가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즉시로 마음 가운데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마찰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게 만족을 지금 당장 주든 안 주든, 그것이 정말 내 육신을 만족스럽게 하든 안 하든, 내 눈을 좋게 하든 안 하든, 내 영혼은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뭔가를 했을 때 뭔가를 성취하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안 그럴 것 같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칭찬할 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임의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참 많이 그것을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나하고 그다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 그렇게 인정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할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내 삶에서 제대로 이어질 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심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착한 일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다시 착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착한 일, 물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보증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쪽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 정동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좀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양육되기를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는 어떤 분들을 보시면서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고요.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길은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물론 어떠한 일을 내가 지금 아주 작은 일들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지금 아픕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막 어떤 뭔가 이렇게 말을 참 어렵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간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간증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기 전날 오후부터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편두통, 아주 심한 편두통, 저 그렇게 심한 편두통 처음 알아봤어요. 이렇게 손이 가까이 와가다 아픈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수련회 가는 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약 힘으로 진짜 그 하루, 그러니까 첫날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나 아파서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온몸이 이제 다 이렇게 만지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 남편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자면 진짜 병이 날 것 같아서 제 믿음이 없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날도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으면서. 그러나 저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 기운으로 한 2-5시간 정도만 그냥 안 아프고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곳은 기도를 정말 많이 시키는 곳이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른들은 거기서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아주 기도를 많이 시키는 곳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항상 우리가 거기를 몇 번 가봐서 아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생님들은 항상 2층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육관 같은 데인데 2층에 계신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 내려오셔서 아이들을 찾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옆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옆에 선생님들을 잘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중고등부를 10년을 했습니다. 수련회 가도 제 몸이 아무리 아파도요. 정말 그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랬었는데 그 시간은 정말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일으켜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기도를 해도 말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입만 딸싹딸싹 그거 앉아서 찬송을 해도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한참을 앉아있다가 너무나 아이들이 걸렸어요. 물론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치료해주세요. 저 아이들에게 내려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오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탁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려가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저 아픈데 어떻게 내려가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내려가죠.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냥 나왔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를 만나서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혼낸 아이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둘이 그냥 울었어요. 계속 그 아이도 퍽퍽 울고 저도 퍽퍽 울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완전히 정말 놀라울이 많지 그냥 그 아픈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올라와서 함께 파워 찬양 뛰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뛰면서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그냥 그리고 그냥 약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려다가 지금 이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내 삶을 내 내일이 나의 내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신실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비춰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 갑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만나서 무슨 중대한 일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세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일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이미 두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하고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만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